누구에게나 이렇게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주님을 이렇게 처음 만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또 헌신의 다짐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용어를 붙여서 말하면 베델의 체험이다, 또 혹은 갈릴리의 시간이다,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곳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면서 있는데, 특별히 베델이라는 곳과 야곱과는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마 베델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뛸 정도로 그 베델이라는 곳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랬을 때 이 형이 칼을 갈지 않습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외삼촌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때에 그가 급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밤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그래서 야곱이 경험하기를, 고백하기를, 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를 내가 알지 못했다. 그 야곱의 베델의 체험이 그 도망가는 순간에 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또 베델을 명하시는 거예요. 이 베델이라는 곳, 정말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격려하시고 은혜 주셨던 그곳. 마치 신약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갈릴리에서 많이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갈릴리라는 지역은 복잡한 예루살렘과 달리 전원적인 조용한 시골입니다. 갈릴리 강가에, 바닷가에. 그래서 주로 거기서 예수님이 사람을 제자로 택하셨어요. 뭐 어떤 지역적인 특색을 보고 택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살던 제자들, 특별히 거기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갈릴리 세간에서 세금 거뒀던 마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의 나다나엘,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갈릴리 노래에서 있듯이 나무 아래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의 삶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그랬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근데 갈릴리의 그 신앙, 갈릴리의 시절, 베델의 시절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은데 이게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때의 감격, 그때의 체험이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갈릴리는 간 곳 없고 베델은 간 곳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델을 명하십니다. 주님이 갈릴리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은 개인에 따라서 그 장소와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본문의 야곱은 20년 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신앙을 고백한 베델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다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그 뜨거웠던 헌신의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까? 다시 영적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본문 2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이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첫째가 뭐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하는데, 올라가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 전체를 모아놓고 3가지 개혁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 이것을 단행해야 된다. 몸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결단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부인 라헬이 지니고 있던 드라빔을 위시해서 여러 이방신들, 곧 하나님 이외의 신들과 우상과 신상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 하지 않습니까?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옛날에 할 때 보면은 그 집안에 부적 붙여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문간에 붙여 있고, 어떤 가정은 가면 이제 가게에 가서 신방하다 보면 소 두레를 거기다, 내 소 두레가 또 없고 왜 했는지, 또 뭐 마른 명태도 하고 실도 걸어놓고 하는데, 이제 부적 같은 거를 걸어놓고 이제 예수 믿게 따르고 왔는데 그걸 못 뛰더라고요. 뭐 거의 붙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확 떼버리죠. 이제 뭐 이거 뛰면 이제, 그래서 이제 가서 불도 태워버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고 두려워서 그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샤머니즘이 강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도 옷에다 놓고 꼬매고 다니는 사람들. 그건 내가 못 뺐지만 아이가 자기가 빼라고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우리는 과감하게 제거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없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생활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스포츠 강국 아닙니까? 인구도 많고 또 모든 출발 운동이 거기서 많이 오지 않았어요? 야구도 거기서 오고, 농구도 말이죠. 이 농구가 미국의 그 스포츠 중에 얼마나 인기 종목입니까? 제가 언젠가 시카고에 그 디미나라 갔더니 마치 시카고 불스가 그 미국의 농구 NBA 거기서 우승을 해가지고 시카고 저녁에 그냥 카퍼레이드 보는데, 그때 유명한 농구 선수가 마이클 조던이 그때 선수에서 얼마나 슛을 멋지게 쏘는지, 하여간 이 농구가 얼마나 미국의 인기 종목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미국의 전설적인 감독 중에 존 우든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1910년 미국의 인디애나 주에서 태어나서 아주 경이적인 대기록을 세운 사람이에요. 통산 620승을 달성한 감독입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검소하고 겸손한 지도자인지. 선수들이 감독의 의지, 그 감독을 의지하면서 경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든이란 감독은 말이죠, 자신의 신앙을 지도했던 프랭크 데이비드스란 목사님이 준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경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100번째 생일을 넉 달 앞두고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는데, 그는 거의 100년 가까이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잘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그 현장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 아닙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먼저 기도하면은 그때 목사님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뭐냐? 그 예배당 주차장이 저 뜰하게 넓었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 이 뜰하게 자가용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게 금방 이루어지더라고. 얼마나 자가용들을 빨리 사는지, 그냥 그 자가용들이 진짜 주차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자가용을 다 갖고 다니는데, 그 자가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전부 다 설악산으로 그냥 놀러 가는 데 쓰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이 주일날 놀러 가는 그 지역에 또 교회도 또 뭐 콘도 안에도 교회 만든 데도 있고 말이죠. 전원교회라고 해서 만든 데도 있고 많아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목회가 따라가는 목회, 어떤 사람 그 따라가는 목회라고 그래서 가지고 하는. 세상이 변해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미국에 또 얘기하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원래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장군이었어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독일이 패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돼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런데 그 재임 중에 누가 왔냐면 소련의 수상 후르시초프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주일날 야, 우리 예배 같이 가자 그랬대요, 후르시초프한테. 그러니까 이 후르시초프가 가겠어요. 거기는 공산국가고 신을 부정하는 데인데, 그래서 그럼 나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 그랬대, 후르시초프한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후르시초프가 뿔따고 나가지고 당신이 말이야 사람 불러놓고 이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한 얘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나한테도 중요한 건 없다. 아무리 당신이 초청받은 손님이지만 그 예배보다는 귀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 여러분 하나님 제1주의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방 신들에게 물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청산하라 그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개와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피가 손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도 있어요.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아갈 골짜기에서 아간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잔인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깨끗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 정결하면 깨끗하게 하라, 그것은 우리의 그 어떤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을 때 그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귀한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정결한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깨끗한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 정결은 위생이나 예의나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정결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못 나오시고 그랬지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지난 주일날 이번 주말에 자기 후배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지금 어려우신데 목사님 기도를 좀 해 주실 수 있느냐.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네, 그래서 그럽시다 해서 어제 오전에 약속을 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그 입원하고 계신 병원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저 상현동 가는데 린병원인가 뇌전문병원이더라고요. 지나가다 짓는 건 봤는데 내가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근데 대부분 다 환자들이 이제 뇌경색 그런 분들이 오셨더라고. 어떤 분 거의 다 그런 분들이 다 깨끗하게 병원을 잘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했다는 거 보니까 아마 믿는 분이 병원을 하시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병실에 아들 레베랑 같이 올라갔죠. 그 집사님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이미 본인은 모르는지 모르지만 암이 다 퍼져가지고 67세의 어머니인데 말씀도 잘 못하시고 계셔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시라고, 길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안수기도를 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근데 주부에도 내가 글을 썼지만 그 옆에 간병인이 청주서부터 오시는 권사님이더라고. 교사 출신이고 남편도 교장 출신인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기까지 그 청주에서부터 오신 간병인이야. 근데 내가 아는 교회 목사님, 그 교회의 권사님이야. 참 대단하시. 그러다가 목사인 제가 가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여러분,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임종이 가까운 사람들을 자주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모습이 정말 평안하게 하늘나라에 가시는 그 모습을 보기도 하고 참 힘들어하는 그런 분의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재씻음을 받은 분,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보혈을 의지해서, 주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정결한 믿음을 가질 때 하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믿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믿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과 범사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부끄럼 없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결함으로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몸을 씻는 것이 회개의 생활을 의미한다면 의복을 바꾸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옷을 빨고 기다리고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개혁과 의를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 아닙니까?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인의 옷을 갈아입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라 아버지가 명하지 않습니까?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의복도 의복이지만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군인들 군복 입을 때 군인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아까 하철수 장로님, 내가 옛날 장군 됐을 때 교회에서 찍은 사진 찾아서 줬어요. 이거 갖고 가라. 군인은 참 군복 입을 때 멋있다. 근데 군인 같지 않은 군인은 예비군들. 이 예비군들 훈련받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단추 다 풀어헤치고 말이죠. 억가끈 다 풀어헤치고, 그거 뭐 군인이라고 볼 수 있나? 전쟁 나면 그러고 어떻게 군 저 하겠어요? 우리가 옷을 바꾸어 입는 것도 귀하지만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오늘 임직시기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장로님 임직할 때 가운을 입혀주잖아요. 검정 가운.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 따라하라 그러라고.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러라. 복창을 하라. 이 검은 건 장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검은색은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게 검정 가운의 의미라는 거예요. 의복은 이렇게 그 사람의 신분과 삶의 양태를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의복을 바꾸는 것은 그 현재의 삶과 신분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으로서의 전진을 위한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이 70살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노숙자가 된 남자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어요. 이 남자는 그냥 노숙자가 돼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협심증까지 걸려가지고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에
그 벤치 위에서 이렇게 누워 자는데,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공기가 좋은 지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밤하늘의 별을 딱 보면서 중학교 때 품었던 꿈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별을 보니까. 그래, 나에게도 꿈이 있었지. 내가 좋은 외국 책들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번역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래, 이왕 몸도 좋지 않고 얼마 못 산다면은 그래도 남은 인생은 꿈을 위해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노숙자 이 남자가 다음 날부터 매일 일찍 일어나가지고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그렇게 10년 지났대요. 그래가지고 김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그동안 번역한 책이 200권이 넘는 유명한 번역 작가가 됐다는, 그 나이에 여러분. 그래서 85세가 되는 해에는 남들의 2배가 넘는 돈을 받으면서 여전히 일이 많아서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왕성한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85세.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거나 일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세와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지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누워있지만 말고 모든 것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베델로 향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인간은 죄인이고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 속에서 전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베델을 향하여 다시 올라가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던 우리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정결하고 의복을 바꾸는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